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이 가라지 비유의 말씀은 저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말씀입니다. 2000년도에 침례교단에서 이단으로 제명되기 전에 그 많은 목사들이 월요일이면 교회 와서 그 전날 제가 복음서 설교한 것을 같이 복음서 연구를 할 때입니다. 우리 같은 지방의 목사도 몇 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지방회를 하면은 이제 그 지방에 속한 목사님들도 다 모이고 또 어느 교회에서 지방회를 하면 그 교회 집사 평신도도 같이 참석하는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복음서 연구를 같이 한 목사님이 마침 그날 설교 순서였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마태복음 13장 본문 저하고 아주 근자에 같이 정립한 본문인데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했는데 제가 들어봐도 아주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저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설교를 그렇게 뭐 감동스럽게 하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저는 뭐 아주 차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본문의 설교를 상당히 감동적인 것을 섞어서 하니까 꽤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제 신학대학교 은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예정론자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그 교회에서도 그 지방회학이 최근에 목사님이 예정론으로 본문을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예정론으로는 그 곡식도 예정됐고 가래도 예정된 거죠.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저하고 복음서 연구로는 그 목사님은 구유복음답게 원죄론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참석했던 평신도 중에 한 분이 아마 그 원죄론으로 정립한 본문에 꽤 은혜를 받았나 봐. 거기서 그만뒀으면 되는데 이분이 그 목사님한테 그걸 따지고 확인한 뜬 것 같아. 뭐 대전의 민대기 집사처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단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지방에 가기만 하면 제 은사 목사님이 막 펄펄 뛰는 거야. 누가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라고 그랬냐. 자기는 한번 설교하려면 주석을 3-4권을 보는데 그리고 계속 공격을 하셔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끝이질 않아요. 그 다음 달에 가도 또 그러고. 그러더니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제가 그 설교 테프나 창세기 강해 테프를 그때는 이제 테프로 들을 때 아닙니까? 그랬더니 교단에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서 그 테프를 다 회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단을 찾아갔어요. 도대체 어떤 게 문제가 되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야말로 마녀 사냥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교회가 어떻게 전도하냐. 그렇게 질문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분 생각에는. 그때부터 그분이 저한테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마녀 사냥을 하듯이 조작을 하는 거야. 뭐 김충기 목사는 침례교단에서도 꽤 알아주는 목사고
뭐 다른 데서도 그렇죠. 근데 그 김준기 목사님 교회가 또 우리 같은 지방의 소속이었어요. 그러더니 김춘기 목사님이 저를 이단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회원들이 뭐 전부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순진해서 제 집사람과 같이 김준기 목사 찾아가서 제가 뭐가 이단입니까? 그랬더니 난 당신이 누구지도 모르는데 무슨 내가 당신을 이단이라고 그러냐. 하여튼 이 구실 저 구실로 자꾸 괴롭히길래 저는 그 지방에서 이제 탈퇴를 하고 다른 지방으로 갔는데 그때 마침 그 대구 구육교회에 정영식 전도사를 내려보냈을 때예요. 근데 그 대구 구육교회가 속해 있는 세대구 지방의 회장이라는 분이 또 저를 모함하는 그 목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통 갖고 온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주 설정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선 뭐 여전히 전혀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 저를 마녀 사냥하듯 하더라고요. 결국 그 정영식 전도사하고 대구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영식 전도사가 결국 졌죠. 지게 되니까 이번에는 제가 하나님의 제 테이프를 그 설교 테이프나 창세기 테이프를 구해서 들은 거야. 그분들이. 그러고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도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을 모르는데 최영석이 뭘 아느냐 이런 얘기서부터 결국 삼위일체를 내가 부인했다. 그로 2000년도 10월 달에 제가 2단으로 정자가 됐어요. 지금 딱 25년이 됐죠. 25년 동안 고독한 진리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끝날까? 그게 제 관심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수수 때까지 그래서 수수 때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본문이다 보니까 제가 이 본문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뭐 철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드린 말씀대로 첫 단추가 중요해요. 지금 24절인데 지금 그 가라지를 좋은 씨를 뿌렸는데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본문이 전개되는 건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어떻게 답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땅에 좋은 씨를 뿌렸대요. 가라지를 심지 않고. 근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다. 이게 본문 내용 아닙니까? 우선 본문에서 주님이 정립해 주고 싶으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지구, 온 우주 만물도 끔찍이 사랑하시고 사람도 끔찍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땅에 하나님이 왜 굳이 자기 땅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육체 우선으로 창조하신 창조가 어떤 육체 우선의 주체가 영인 이중체로 창조하신 게 어느 정도냐? 우선 뭐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절대로 차선으로는 하실 수 없어. 전지전능하시고 알파요 오메가이고 절대선인 하나님이 차선으로는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 우선으로 설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다. 그게 제 땅이라고 그래요. 그걸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육체 우선 이중체 주체가 영이 되게.
그 씨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좋은 시작이에요. 가장 좋은 씨. 여러분, 이전부터 깊이 하셔야 돼. 사람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주셨어. 사람은 하나님의 최선이야. 최선으로 가장 좋은 거예요. 육체도 가장 좋은 거고 우리 안에 영도 가장 좋은 거예요. 자꾸 뭐 육체 부인이니까 육체를 우습게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설정하시고 창조하시는 것이 육체 우선 이중체의 사람이다. 육체도 영도 절대다. 절대선이 되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주님도 이 땅에 독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몇 번밖에 못 와? 한 번밖에 못 오실 정도로 육신의 인간으로 오시는 게 절대다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 길에서 사와라. 육신으로 있을 때만 천국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천주교서처럼 무슨 연옥 가서 천국 구원 이런 그건 전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얘기.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은 그때만이 아니야. 사람이 우선 육체, 우선 이중체의 초월적인 영, 신이죠. 영이 있다. 그거는 사람은 엄마가 육체를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서 속에 초월적 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우리 안에 초월적 영이 있다는 말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 육체가 잉태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고유한 영을 거기다 창조해 놓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하나하나를 고유한 영으로 창조해서 넣으신 것이 인간이지 뭐 그냥 개돼지가 태어나듯이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창조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이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잉태될 때 거기에 좋은 씨, 잉태가 뭐냐면 자기 땅이죠. 거기에 좋은 씨, 내 영을 창조해 놓으셔서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이 되도록 하나님은 설정하셨다. 이 사실을 완벽하게 실제로 증거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에서 동시에 인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 속에 육신이 잉태될 때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 말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단일체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건 한심한 사람이야. 주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유구선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거예요. 그게 인간이 창조할 때뿐 아니라 지금도 잉태되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최선의 육체 우선 속에 하나님의 최선의 영이 들어있는 그것을 주님이 직접 증거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육신을 입고 이중체를 완전히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이중체가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24절에서 정립해 주는 거는 인간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절대선 절대 최선으로 육체를 설정하셨고 하나님의 최선으로 영을 설정한 육체 우선 이중체의 단일체가 아니다. 그건 동물이나 물질이지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25절에 그러면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가라지는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들이 잘 때 그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이게 뭐냐? 원죄론이에요. 사람들이 잘 때라는 게, 사람이 왜 잘 때라고 그러죠? 잘 때라는 게 어느 때예요? 잘 때라는 것은 내 의지가 전혀 없는 거야. 내가 인격이 있을 때가 아니야. 실제로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잠자는 거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의지가 전혀 발동할 수 없을 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동산 각종의 실과를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틀림없이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은 게 원죄예요. 그럼 그것은 완전히 이성이 마비된 거죠. 먹으면 죽은 사람이야, 실제로는. 그때 마귀가 와서 거기다가 덧뿌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원죄의 실제다. 원죄는 뭐가 원죄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신 거야. 거기에 대신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원죄라는 것은 내 심령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영성훈련 프로그램 또는 태교 프로그램의 신학 정립의 절대 요소예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영의 실체성을 계시를 받고선 영성훈련이나 태교를 어떻게 정립했냐. 맞다. 사람이 잘 때라는 것은 의지가 제로다. 이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건 방해될 게 없어. 가장 완전하다 이게. 그래서 영성훈련과 태교를 본문으로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이때라는 것은 완전히 내 의지는 없는 때니까 육체 우선 속에 내 영이 육체를 통해만 역사를 하서 있는데 육체가 방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영성훈련이요, 태교다. 원죄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은 덧뿌렸다는 거예요, 덧뿌렸다. 단일체의 개념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떠나셨지만 내 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원수가 덧뿌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보면서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물리적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지. 영적 본능이 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단일체에 매여 있으면 진화론자처럼 물리적 인간론으로 단일체가 전부인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일부러 그냥 뿌렸다고 한 거하고 덧뿌렸다. 그 덧뿌렸다고 그러는 의미는 뭐예요? 내 영이 있는 데에 마귀가 더해진 거지 내 영은 없고 마귀만 있어서 그러면
단일체 이전 본능이 아니라 그냥 단일체로 해석하기 딱 좋게 이해하는 거죠. 천만의 대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뿌리지 뽑지 마라. 언제까지 놔둬라? 추수 때까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서 신학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셨을 때 복음서가 계시된 게 아니야. 그리고 복음서가 계시됐다 하더라도 복음서만이 이중체를 계시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냐? 종말 때는. 이해됩니까? 본문의 의미를?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다 둘 다 놔둬라. 그 전에는 이중체 신학이 정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 때나. 그래서 왜 그러셨느냐? 이게 지금 본문의 의도죠. 왜냐하면은 가라지가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냥 놔두라게요. 이게 지금 가라지를 본다고 그랬을 때 헬라어 원문이 파이노예요. 파이노는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로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놔두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이야.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까지 그 민족을 심판하리라.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굴무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는 자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복음서 신학이야. 그 복음서 신학은 종말 때나. 이중체 신학은 그동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 제가 이단으로 정죄되는 거는 그때서는 뭐 차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서 왜 그러면 지금 이유가 왜 종말 때까지 그냥 같이 자라게 놔두라고 그러시느냐. 여기 지금 뽑는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가라지를 뽑는다고 했을 때 헬라어는 순 레고예요. 말씀으로 뽑는다 그런 뜻이니까 그건 뭐냐면 그냥 번만 보고 뽑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곡식까지 뽑을 따가 염려다. 그때 뽑을 따는 순 레고가 아니라 에크 리조야. 에크라는 건 아웃 오브죠. 뭐부터 뽑아내는 거죠. 근데 뭘 뽑는가봐 염려냐면 리조라는 건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곡식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보이는 거 뽑다가 뿌리가 원인이 곡식을 뽑을까봐 그게 안 돼, 그럴까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보일 때까지 놔둬라. 이 점은 그 벼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잘 알아. 여러분 중에 벼농사 지어본 적 있어요? 벼농사 지으면서 피살이 해봤어? 언제 했길래 피살이 안 해봐? 이 참 희한한 게 벼농사를 해보면요. 이 벼와 피가 전혀 구별이 안 돼. 자랄 때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건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뿌리에서만 구별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피는 색깔이 뿌리가 하얘요. 벼는 누렇고. 첫째는 뿌리에서는 그게 분별이 가능해. 또 하나는 나중에 벼농사는 벼가 열리고 피는 피가 열리죠. 추수대가 되면 벼보다 피가 다 커. 그때는 어쨌든 파이너야. 육안으로도 둘을 구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주님 말씀은 이렇게 가라지와 곡식, 벼로 얘기하면 피와 벼는 그것은 우리는 육체 우선이 가시적결과밖에 못 보는데 그런 기준으로는 중간에 뭐 잘못 뽑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커서 보일 때까지 그때 뽑아라.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원죄를 정립한 시고서 하실 말씀이야.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은 성령의 역사로 원인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25절이죠.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원죄를 보면 다음에는 가시적 결과밖에 못 보는 거야. 가시적 결과만 봐가지고서는 벼와 피를 구별할 수 없는 거죠. 가라지와 그 곡식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원인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 참 왜 이 지금 본문이 이걸 강조하냐면은 우린 다 알아요. 사람의 진짜의 문제는 겉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했냐 이거죠. 그래서 뭐 외식을 했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은 인간은 원인은 전혀 구별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게 인간의 한계야. 그건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추수꾼들이 알아서 야 이거는 가라지구나 그렇게 곡식단으로 묶으려면은 그건 추수대가야 되지 그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래 제가 지금까지 여러 회에 걸쳐서 정립을 해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아담 후손 이 세상엔 누구도 원죄의 아담 후손 아닌 사람은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걸 구별할 수 있냐고요. 예? 추수 전에도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도 다른 사람은 아니고 나 자신은. 내가 지금 가라지로 갖고 있는지 곡식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분별할 수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도 야,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의 가시, 티끌을 시비하냐 이러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아담 후손, 육체 후손이요 가시적 결과면이 절대인 아담 후손이 나 자신이 지금 가라지로 자라고 있는지 곡식으로 자라는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참 그게 뭐냐? 신학이야, 신학. 원리와 법칙. 제가 그걸 과학적 믿음이요, 절대 믿음. 다른 건 전혀 알 수가 없어. 제가 참 답답해. 엄마들한테도 맨날 결과만 가지고 애가 이럽니다 저럽니다 뭐 아무 소용없어. 원리와 법칙을 정립해라.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고관절이 골절되고 나와서도 그걸 수도 없이 강조했어요. 그게 절대 믿음인 거야. 하나님도 노할 수 없으시는. 그것만이 최선이야. 그 외에는 아무 길이 없어요. 괜히 감동 줘가지고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뭐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 제가 왜 교회 개척에서 지금까지 태교회 불량만까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하느냐.
그건 신념이 아니야. 하나님도 노하실 수 없는 과학으로, 완전한 인간의 법칙으로. 예컨대 이렇습니다. 이중체 가치관으로는 단일체는 신비야. 근데 단일체 가치관 가진 사람은 이중체가 신비인 거야. 그렇잖아요? 이중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단일체로 뭐 천재가, 그게 어떻게 가능해? 자꾸 우리는 단일체가 과학이고 이중체는 신비인 줄 아는데 잘못하는 소리야. 내 가치관이 이중체면은 단일체는 과학이 아니고 신비지. 안 그래요? 단일체 가치 가진 사람은 이중체가 그 신비인 거야. 그래서 원리로 정립하지 않으면은 그건 말짱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에 다투지도 않고 둘레지도 않고 상한 갈 때 꺾지도 않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과거거든. 내가 뭐 감동 먹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뿌리 신학은 인간은 최선은 뿌리는 집적은 전혀 불가능해. 원리를 정립해야만 그게 최선이야. 유일의 길이야. 그러면서 둘 다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둘 다로 번역된 헬라 원문은 암프로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정말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전에도 정립해 드린 바가 있는데 쌍수야, 쌍수. 둘이 떨어질 수 없는 둘이 하나로 붙어 있는 걸 칭할 때 헬라어로 암프로테스라고 쓰는 거야. 이게 둘을 띄워놓을 수 없는 한 쌍이다 이거야. 지금 본문은 가라지와 곡식이 띄워놓으면 안 되는 한 쌍이라는 거야. 이거 지금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이 암프로테스 신학을 정립하라고 합니다. 어떤 게 암프로테스냐? 여러분이 성경을 분별하거나 세상을 분별하거나 이성으로 하려면은 이 쌍수의 암프로테스가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이 암프로테스는 쌍은 서로 같은 거 둘을 묶어 놓은 게 암프로테스가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놓으셨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라. 한 몸. 그 둘이지만 나눌 수 없다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러면 둘이 인꼬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에 아니다.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암프로테스의 신학이 절대인 거는 지금 본문은 가라지와 곡식이 암프로테스라는 거지. 곡식끼리가 아니야.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이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야. 성경 해석은 이 쌍수 암프로테스 신학 정립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 해석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고민하면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떼 하샤마한 베이트 아레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천지라고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천지냐? 아니면은 하늘과 땅이라는 천지냐? 근데 히브리 원어로는 하늘과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는 하늘과 땅의 별 둘을 천지로 하는 거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온 우주 만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넷째 날에 온 우주 만물 또 창조하신 거야. 모순이 되고 참 고민하고 그랬더니 지금 쌍수를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계시록 20장 11절이에요. 계시록 20장은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이 처음 시작된 거고 계시록 20장 11절은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걸 쌍수로 계시록 1장 11절은 땅과 하늘이 관계없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 관계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확정해졌어요. 이렇게 정반대, 분별은 정반대를 대비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분별 못해요. 제가 보면은 단일체를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보면은 이게 그냥 지들만 알고 반대는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단일체 신학을 정립하려면 이중체고 대비해서 해야 돼. 이중체 하려면 단일체. 그래서 제가 코란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물과 불이 분려만 같이 하나로. 정과 반이. 그래야 비교를 해서 분별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성적이고 분별을 하려면은 이 점이 돼야 돼. 암프로테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쪽만 보고선 나머지는 상관 안 하는 거야. 모순이 되거나 말거나. 한심한 거죠. 지도론자의 논리들을 다 보면 제가 보면 정말 한심해. 근데 그걸 왜 한심한 걸 못 보냐? 암프로테스를 몰라. 그냥 한쪽으로만. 요새 그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공룡을 강의하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티라노사우루스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숙제를 해줬어요. 동물은 발이 둘인 동물과 넷인 동물밖에 없다. 셋인 동물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닭이 발이 둘이고 아무렇지 않게 보는 거야. 소가 발이 넷이고 강아지가. 그런데 물어봤어요, 제가. 왜 둘이고 왜 넷이냐? 둘인 게 발이 넷이면 어떻게 되고 넷인 게 발이 두면 어떻게 되냐? 그러고 났더니 애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야. 자기들이 동물을 보면서 야, 저건 발이 둘일 수가 없어. 도저히. 그런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공룡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티라노사우루스를 동영상으로 움직이는 걸 해서 유튜브에 올렸어.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은 전혀 몰라. 전혀 그런 말이 안 되는 걸 올려놓은 거야. 며칠 있으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저건 안 되면 저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 해석도 둘의 신학, 쌍수의 신학을 고민하지 않으면 그건 전혀 분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러죠. 하나님이 어떻게 쌍수의 신으로 설정해 놓으셨냐면 인간은 육체 우선과 영은 정반대야. 근데 그걸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의 하나. 그래 놓으니까 모순과 갈등이고 생각하고 분별하라고. 이게 쌍수 신학이 전제된 거예요. 참 제가 보면요. 놀이학교 엄마들한테도 생각을 좀 해라.
뭘 생각할지도 몰라. 뭘 생각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래 강아지가 4발이다. 그러면 저게 2발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봐요? 빌기가 왜 2발일까?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둘이지.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런데 조그만 것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걸 쌍수를 해놓으셨느냐. 양립을 하도록 반대를, 원수를. 이게 놀라운 거야. 물과 불을 아시겠어요? 가로와 곡식을, 육과 영을, 단일체와 이중체를 창조와 종말을 천부죠 뭐. 그게 최소들만 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설계야. 그걸 무시하고선 성경을 해석한다. 그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고 그냥 나만 우기고 있는 거지. 깊이 생각해야 돼.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분이 이중체로 지금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를 뭘 보면 하느냐? 널뛰기래, 널뛰기를. 이중체로 직선으로 가는 사람은 그건 가짜야, 아니야. 불가항력적 이중본능을 가진 게 인간인데 육체 우선과 영이 어느 때는 육체 우선 쪽, 어느 때는 영 쪽. 널뛰기를 하면은 아,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널뛰기 하면 저건 틀려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왜 그러냐? 지금 본문이 우리는 도저히 분별을 할 수가 없어. 가라지와 곡식을. 그러니까 보아서 분별할 때까지 같이 자라가는 수밖에 없어. 이게 쌍수의 하나님의 설정의 가장 근본이야. 그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말 될 때까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거야. 왜 그래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이 세상은 발전태야. 변화태야. 천국은 완성태야. 거기는 바뀌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저게 지금 가라지가 곡식으로 바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상한 갈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거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에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기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은 없어. 빼. 왜요? 단일체 가치관으로 가는 건 그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이중체 가치관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의사회 구현단이라는 뭐 천주교 또라이들이지. 뭐 정의가 어디 있어 세상에. 우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바뀌고 변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그 뭐 자동차 이렇게 제가 타고 가면 보면 어느 집사님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걸 들리는데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있어.
과거사로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은 단체 가치관이지 융체가 아니야. 과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바뀌었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본문은 함께 자라게 돼. 함께. 이 점을 아셔야 돼. 함께 자라게 둬야 된다 그러면서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게 아국사노예요. 아국사노. 주님도 생각해보세요. 주님도 가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셔. 근데 지가 뭔데 정죄를 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9절처럼 인간만이 회개하고 바뀔 수 있는 거야. 육체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고 가장 완전한 거야. 그게 하나님 믿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게 되겠습니까? 제발 여러분들, 뭐 누가 어쩌고, 제발 참 한심해. 전 신천지인 줄 알아요. 저 사람이. 그러나 바뀔지 몰라. 저 사람이 여기 누굴 미혹하러 왔지만은 설교도다가 바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놔두라는 거예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발전되기 때문에 육체 속에 불변된 영을 집어넣으신 이중체로 창조하신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을 가나다 현장에서 잡힌 것을 빼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야. 근본적인 것은 단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냐? 추수권 종말 때까지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방금 쌍수 신학을 정립해 드렸어. 또 안에 정립할 게 있어. 지금 본문에서는 구원과 심판의 신학을 정립해야 돼. 구원과 신학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원리와 법칙으로. 하나님의 원리의 법칙으로 하면 그거는 우리는 직접 봐서는 모르지만 그게 절대 믿음인 거야. 우선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먼저 가라지를 묶어 그 다음에 구원을 하는 거야.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들여라. 이게 법칙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심판을 하시고 후에 구원을. 아시겠어요? 따라서 유신과 세상에서는 심판이 없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심판은 언제 있어요? 종말 때가 있는 거야. 절대로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심판 안 하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강도 구원, 이 세상에는 절대로 그런 심판이 없는 거야. 심판은 어쨌든 먼저 심판을 가라지를 묶어라 해요. 이 법칙을 알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을 무슨 물과 성령으로 남은 함나를 들어가다 그런 미친 소리는 안 해. 물이 뭐예요? 먼저 심판이야. 내가 죽어야 돼. 그 후에 성령으로 구원받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고 뭐 물과 성령을 말씀과 성령이래. 참 한심한 얘기죠.
그런 성경은 더군다나 마태복음 12장 29절의 일을 다시 마태복음에서 정리해 주는 거야. 마태복음 12장 29절은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뜻하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서 구원한다. 반드시 먼저.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 실제로는 강한 자를 결박을 어떻게 해야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거야? 네? 아니, 강한 자라는 건 그 앞에 문맥으로 보시면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러시고 29절 하신 거야. 그 강한 자는 마귀예요. 그렇죠? 그 강한 자를 사람이 결박하지 않고야. 먼저 결박해야 된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게 결박이야? 마귀는 뭐만 통해서 해? 여전히 육체 부인이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이해됩니까? 그 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 인격적 관계를 그게. 그건 항상 원리가 같아.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구원과 심판의 신학, 이것은 이따 강의 시간에 정립해야 될 문제인데 잊지 마세요. 먼저 심판, 후에 구원. 먼저 마귀를 결박하고야 후에 구원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학을 정립하는 걸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앞에 이 13장의 서론이죠. 1절부터 9절이 씨 뿌리는 비유야. 그 씨 뿌리는 비유는 당연한 우리가 굳이 말할 것도 없는 상식이에요. 농사의 일이. 근데 그래 놓고선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 거야. 구원의 심판도 이렇게 신학을 정립하래요. 완전한 신학을. 절대 믿음이 되는 신학을. 영빨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라. 주의하라. 염려는 걱정을 해라. 이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뽑는다는 단어는 가라지는 순레고라. 말씀으로 이런 거예요. 뽑는다는 얘기고 곡식을 뽑는다는 것은 에크리조야. 뿌리를 뽑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순레고는 보이는 거 가지고 자기가 이거는 곡식이고 이건 쭉정이다. 또는 이건 피고 벼다. 그렇게 보이는 걸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걱정을 하는 건 곡식은 뿌리야. 이게 뿌리를 뽑는. 겉에 뽑다가 곡식 뿌리를 뽑고 와. 원인을. 그걸 서로 생각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봐. 이거 겉에만 보고서는 저 사람이 옳으니 그러니 정죄해. 그러다가 그 사람이 스칸달에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떤 경우도 그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잘난 척 하지 마. 의인 되지 마세요. 제발. 그게 어떻게 되느냐. 전지주.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마땅까지 달려.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싫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고독한 싸움을 25년을 지금 그러고 하는데 할 이유가 없어.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절대 안 돼, 그거는. 내 한계를 알아야지.
자기 의인이라고 해서 남 정죄하는 사람은 가장 사실은 들보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 단점대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자기 단점에 관심이 많은 거야. 이건 정말 바로 하셔야 돼. 언제까지냐? 하나님도 중간에 안 하셔. 하나님도 중간에 안 하셔. 정말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제 완연하게 가르쳐 곡식 구별되게. 그때까지는 나 자신은 신학으로 정립해서 곡식으로 가야 돼. 곡식으로 가는 길은 보이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엄마들한테 내가 제일 어려운 게 자꾸 보이는 걸 가지고 상담해. 그건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정립해 주신 이중체의 복음서 신학으로 절대 믿음으로 정립하셔서 하나님도 거절할 수 없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함께 복락을 누리시는 정말 종말 때에 선택함을 받으신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 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죄의 연약함을 아시겠사오니 가라지로부터 승리하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